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와 함께 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다.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시죠.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부부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 안에서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구약에서 인용된 간음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아내가 있는 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맺는 경우라든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다른 남자가 범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내용이고, 또 다른 내용은 하느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간음하였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때문에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혼인 제도가 하느님과 이스라엘 또는 하느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예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만 충실하기로 약속하고서는 그 관계를 깨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성경의 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느님 말을 섬기기로 시나이 산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느님을 떠나고 바알에게 가서 그 사건들, 이 맥락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듣고 있는 엘리야 예언자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일을 해냈죠. 그는 왕비가 비유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 수백 명과 대결을 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시켜서 참된 주님을 찾도록 하였죠. 그렇게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했고 오늘 고요하고 부드럽게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혼인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삶에 불어닥치는 크고 거친 바람을 지나보내고, 또 삶을 흔들어내는 지진도 좀 견뎌내고, 삶을 송두리째 태울 것 같은 불길마저도 이겨내고 비로소 고요하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주면서 삶의 이유가 되어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 과정, 이런 거겠죠. 이 세상에서 풍파를 겪어가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나를 온전하게 다 공유하는 존재, 그 존재들이 부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것이 더 중요해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도 없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래서 부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이 만나서 서로 하나가 또는 한 몸이 된다. 간음은 이러한 신뢰 관계를 조각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혼인 관계를 신앙의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 맺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도 되어가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완성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포용할 수 없다면, 더는 그와 온전히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갈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자 노력하지 못하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내 배우자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서로 잘 이루어졌을 때에 하느님 사랑도 커지는 거고요. 혹여라도 나에게 부부의 신의를 저버릴 만큼의 잘못이 있다면 눈을 뽑아서 던지는 마음으로 그 잘못들을 뽑아 던져야 할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면 먼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서 너무 힘듭니다 하신 분님,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너무 복잡한 것들에 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기 계속 어려운 겁니다. 주파수를 잘 맞춰야지 라디오 소리가 잘 들리는 것처럼 내 속이 너무 시끄러우면 하느님하고 주파수를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하느님 채널에 내 주파수를 맞추는 건데 내가 옆에 있는 많은 소음들의 정신이 없으면 주파수를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그 말은 주변에 있는 소음들을 조금 걸러내야 되는 거죠. 죄, 잘못 이런 거 있으면 뽑아버리려고 노력하고 잘라버리려고 노력하면서 속 시끄러운 일들을 줄여놔야 하느님과의 채널이 잘 맞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인 거친 바람과 지진과 불길이 지나야만 비로소 고요하고 부드러운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도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도 있지만 내 안에 하느님과 만나지 못하는 것들을 덜어내려는 노력도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진 미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조금 더 하느님 뜻에 맞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을 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켜라. 아멘.